41장은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구원하리라, 도우리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먼저는 41장은 한번 누가 옳은지 가려보자, 재판 자리로 나가자, 한번 옳고 그른 것을 따져보고 가려보자. 섬들아, 민족들아, 그런데 저 먼데 있는 바다 건너 나라들 다 와서 한번 누가 옳은지 한번 알아보자, 말해보자, 가려보자, 다 나오느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동쪽에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정복자를 일으킬 것이고, 그가 모든 심판을 다 행할 거다.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겠다. 그러면 불 앞에 검불처럼 타버릴 거고 겨처럼 흩어질 것이고,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아무도 그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그러면서 4절,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느냐? 누가 이런 일을 결정했느냐? 나 여호와다.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나는 마지막에도 있을 거니라. 그래서 4절까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유대인들을 억눌렀던 바벨론, 포로시켰던 바벨론에서 귀환하지요. 그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올 텐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정책을 바꿔서 다 너희들의 신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주면서 고국에 돌아가서 살도록 하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겁니다. 예언들이죠. 예. 그러면서 5절, 7절은 조금 말씀이 어렵게 됐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바다 건너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서로 힘을 내라, 서로 뭘 다듬자, 격려하고 망치로 만들고 막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신이 아니다. 구원할 수 없다. 헛수고다. 오늘 굉장히 우상에 대해서, 어리석은 신에 대해서, 어리석은 신앙에 대해서 무능하고 헛됨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뭡니까? 8절 이하. 하나님은 선택하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백성을 도울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뒤에서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백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 같은 말이죠. 그렇게 3박자로 탁탁탁 나갑니다. 그냥 웅변적이거든요. 그래서 웅변하는 사람은 그렇게 재차 3차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적이니까요.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죠. 하나님의 선택했지요. 불렀지요. 쓰시죠. 특별히 아브라함, 하나님과 친밀해요. 벗이란 게 서로 마음 상하면 못 만나요. 벗은 생각하고 좋아하고 배려하고 벗.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다. 좋아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면 성경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말씀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취미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요. 기도도 좋다. 복음 전도도 좋다. 봉사도 좋다. 다 그런 겁니다. 자, 아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다.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게 교회입니다. 참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룬데 사람을 통해 하지요. 사람이 핵심입니다. 종, 부름받은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 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를 붙들고 너를 부르고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않았다. 다시 말씀하지요. 부르고 붙들고 선택하고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10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0절이 굉장히 유명하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뭘 걱정하며 뭘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이 도와주고 강하게 하고 오른팔로 붙들 것이다. 굉장히 41장 10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붙이기도 하고 외워놓기도 하고 늘 쳐다보고 묵상하기도 하고. 11절은 너에게 화내고 너를 미워하는 백성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를 맞서는 자 멸망할 거다. 너를 대적하는 자 아무것도 아닌 같이 없어져 버릴 거다. 12절 네 원수 찾아도 네 원수는 찾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악인은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는 죽는 겁니다. 13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이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도운다면 걱정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40장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죠. 위로하라고 그러고 양떼처럼 인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 말씀하고 앙모하는 적에 세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말이죠. 그래서 14절 이하는 하나님이 뭔가 이 백성을 타작기계로 추수하는 자로 만나 키로 까불듯이 알곡과 쭉정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세계 선교 복음 증거의 사명자다 그 말이에요. 벌레같이 부족하고 약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나 내 구독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타작기를 삼을 거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고 개같이 만들 것이다. 키로 까불러서 그렇죠. 다 죽정이를 흩을 것이고 알곡은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자요 추수자임을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너를 붙들었고 불렀고 함께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버리지 같은 야고바 겉으로는 별것 없어요. 무능하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짓밟힘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그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바울 사도처럼 매도 맞고 욕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7절 이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울 것이고 대적은 멸망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물이 없을 때 응답하겠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헐벗는 산에 강을 내고 샘을 내고 광야에 샘이 흐르게 하고 마른 땅에 샘만 솟아나고 물만 있으면 농사가 되고 옥토가 된다. 과거에는 전부 농경시대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산업이 있고 사업이 있고 공장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좋은 땅에 곡식만 잘 나면 먹고 사는데 충분했어요. 그래서 20절까지 광야의 백악목이 광야의 올리브가 사막의 소나무 느릅나무 자라게 하겠다. 20절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 거룩한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어요. 자기 백성을 도울 것이다. 강하게 할 것이다. 21절 이하는 다시 우상의 문제입니다. 우상하고 한번 법정에서 소송하고 따져보자 그 말이에요.
네 주장을 펼쳐봐라. 변명해봐라. 우상이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할 수 있느냐? 말해봐라. 한번 결말을 알고 앞으로 일을 알게 하면 그건 참신이다. 너들은 거짓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역겨운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은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죠. 이 사람은 마음가짐,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리석은 삶, 미신이나 우상은 사람을 해롭게 만들죠. 동남아 불교 국가가 못 살아요. 왜 못 사냐? 내 형편과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전생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다. 그냥 그대로 그냥 포기합니다. 왜 좀 바꿔보지? 전생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업인데 어쩌군요. 뭘 만들고 뭘 계획하고 뭘 이런 게 없어요. 굉장한 운명론자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상이 참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굳게 믿고 있어요. 이 24절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뭘 아는 게 또 없어요. 사람이 만든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이 무엇을 알고 장래일을 말하겠어요. 허망한 짓이죠. 헛짓이죠. 가증한 자, 역겨운 자들이다. 25절은 또 바뀝니다. 내가 북쪽과 동쪽에서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내 종이다 그래요. 고레스를요. 그가 오면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처럼 고관들을 왕들을 밟아버릴 것이다. 정복한다고 말이죠. 26절 이 일이 있기 전에 누가 미리 말해줬냐? 누구도 말해줄 수 없어요. 장래를. 참된 하나님만이 이렇게 될 거다. 미래를 알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누구도 미래를 알려주거나 말해주고 예언할 사람이 없어요. 27절 내가 시온에게 일러주었다. 한 사람을 보내서 정복자가 되게 하고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할 거다. 예루살렘에 그렇죠. 시온의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다시 28절 9절 우상입니다. 우상들을 봤다. 아무 대답도 없다. 아무리 모두 대답 한마디 못한다. 29절 우상은 헛된 신이다. 허무하다. 허망하죠. 헛짓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공허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어떤 인간의 철학도 이론도 가르침도 별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들은 과거부터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냅니다. 그 인간들의 말과 이론을 따라갈 거냐? 참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21절 한번 소송해보자. 법정에 가서 한번 네 주장 들어보자. 누가 옳은가? 우상이 옳으냐? 네가 그걸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게 옳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구원자를 보낼 거다. 이름까지 나왔어요. 고레스. 어떻게 이름까지 내가지고 그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할 거다. 고레스는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신약 성경의 우상은 구약처럼 뭘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어요. 자기 욕심, 자기 소원. 돈일 수 있어요. 인간의 무엇일 수 있어요. 자, 오늘 41장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을 많이 외웁니다. 살다 보면 걱정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믿어도 그래요. 앞길이 막히기도 하고 방해가 있기도 하고 뭔 일이 안 풀리기도 하고 대적하는 자도 나오고 경쟁자도 나오지. 언제나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면, 선택받은 자라면, 부름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타작, 추수하는데 사명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도와준다. 붙들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또 그 말만 붙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를 추수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라 사명제로 세우기 위해서 은혜도 주시고 붙들어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오늘 저는 8절 너는 내 종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나의 벗이다.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종이다. 이 말씀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절을 보면요. 그 전에 광주시장 하던 분이 있어요. 그때는 선거로 안 하고 옥에서 임명했어요. 광주시장은 도지사보다 더 서열이 앞서요. 지괄시가 그래요. 이혁의 시가 됐는데 옛날 계림동에 있던 시청이에요. 먼 일로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시장실을 갔거든요. 그분이 장로였어요. 믿음이 참 좋았죠. 자기 아버지도 군수였죠. 자기 아버지도 참 기도 많이 하는 군수였습니다. 뭔 말한데 그러더라고. 민원이 많고 데모를 항상 시청 앞에 데모대가 가가지고 마당을 점령하고 먼 단체들에게 안 좋은 데모하던 데였어요. 광주가 데모가 유명하죠. 시장이라고 다 하겠어. 그런 일이 제일 걱정스럽죠. 자기는 이 10절을 복사해 가지고 놓고 늘 어려우면 이것만 쳐다본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놀라지 말라. 저만한 자리에 있어도 저렇게 사람이 속이 타고 뭔 일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민원이 있고 막 반대편이 나오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
속이 타고 속이 타니까 참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상관 못 하자요 그러더라고요. 말씀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책상에다 붙여놓고 그냥 속만 상하면 쳐다보는 거 힘들기만 하는. 그래서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딱 고르지 말고 8절부터 세트로 묶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종,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종, 그렇죠. 하나님의 벗. 그리고 뭔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도우시고, 사명만 분명하고 복음만 분명하고 선교의 마인드만 분명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둡니다. 도와주십니다. 뭐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다시 사명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